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 본문으로는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니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다룰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의 기준은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대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듣는 사람이나 선포하는 사람이나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한 무게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르치는 사람도 내 삶에 비춰 봤을 때 이 말씀의 기준만큼 내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죠. 듣는 사람도 때로는 이 말씀 그러면은 당신은 말씀 선포하는 목사 당신은 도대체 그렇게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기준에 정말 내가 부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서 이게 듣는 사람이 그러면 이 교회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못 다니는 거야? 어떻게 눈치 보여서 그 교회 다니겠어? 그 정도의 요구를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부담으로 가져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분이 요구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저 교회는 나가면 안 되겠다 아니면 저 목사는 위선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제 삶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기준으로 잡아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진리이지만 때로는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입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누구에겐가 상처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모든 주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그나마 예를 들어서 뭐 찔리거나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읽은 이야기를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한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그런 부부의 관계 이해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지금 부부 관계가 있는데 남자 여자 관계가 있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관계에 있어서 해방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관계가 되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남자의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 이 남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죠? 지금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특히 남자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남편이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럼 뭐예요? 어려운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남편하고는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야? 성경은 간부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부. 그죠?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느냐. 그렇지만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 그다음에 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남편의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으냐. 그죠? 간부가 되지 않으려면 유일한 조건이 뭐냐? 남편이 죽었을 때. 이것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누가 죽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냐? 너희. 구원받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순간에 무언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오늘 설교 도중에 만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율법이 만약에 죽었다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실언을 하더라도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건데 뭐가 죽었냐? 그죠? 우리가 죽게 되면 옛 사람이 죽게 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새 사람, 내가 새로 창조됐잖아요. 내가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부부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저도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남편이 율법이다, 남편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픽스하지 마시고 이 로직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남편이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남편을 율법이라고 해도 논리적 모순이 생기고 남편을 옛사람이라고 픽스해도 논리적 모순이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쪽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죽인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주시고 어떻게 돼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전에 율법과 결혼한 관계가 아닌 상태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 이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영향권에서 있었던 내가 율법의 영향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재결혼하게 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율법이 죽었다. 그래서 옛 남편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지 율법이 죽었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옛 남편을 율법이라고 픽스하면 그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율법을 나의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옛사람이라고 해도 어쨌든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또 다시 하면 필요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옛사람이라고 하게 돼도 뭐 헷갈려요. 하여튼 그게 문제가 생겨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사람과의 갈등이 계속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옛사람이나 육신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싸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문제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요즘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자꾸 이게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반응하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처리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뉴스가 벌어지게 되면 취재 기자가 어떤 뉴스의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실의 원인이나 사실관계를 팩트 체크를 하고 해서 그 사건을 갖다가 온전하게 누군가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도록 기자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 너무 싫어요. 저는 이 사건이 너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 사람의 감성과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봐서 마치 그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정말 이 사건의 전후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싫다고 얘기하거나 누군가가 내가 그 얘기하는 것들이 나와 동의되면 사건의 사실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감정에 매몰돼서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점점 여성화가 돼가지고 사건을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그 전후 관계는 뭐가 있었고 왜 저런 일들을 했을까라고 자꾸 객관화시키는 사고나 뉴스조차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더라. 그죠? 어떤 종교의 지도자 어떤 사람이 이건 나쁘다고 얘기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그게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사고 방식들이 세상에만 만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조차도 자꾸 그런 식으로 돼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정말 아무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 그죠? 왜 내 죄를 지적해? 저런 식의 사고방식과 저런 식의 교리는 너무 오늘날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야? 저런 얘기하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느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부부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냉혹하게 얘기하는 건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 내가 기분 나빠. 그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지나치게 여성화돼 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냉엄하게 냉철하게 어떤 사건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느낌으로 소비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내 죄를 지적하고 나의 거룩함을 채찍질하고 그 교회 감독을 통해서 나의 삶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대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셔야 돼. 나는 죄인으로 그냥 살고 있는데 나를 다 사랑하셔야 돼. 그냥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막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너무 지나치게 만연하다 보니까 내가 기분 좋은 설교를 해주는 목사를 찾아다니고, 그죠?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목사를 찾아다니고, 그런 교리로 각색해서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혈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회수가 굉장히 별로예요. 그죠? 제목 보고
아마 가나안 성도들이 그 말에 굴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클릭하지 않은 건 아닌가? 뭐 회원 수도 몇 사람 줄었어요. 그죠? 구독자 수도 줄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왜 책망하고 왜 그런 일을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 없다고 생각했으면 목사 필요 없어.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어디 있어? 유튜브로 들으면 좋을 설교 내 마음대로 다 들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진리를 얘기해 주면 내가 당당하면 그 얘기 듣고 그 목사한테 진리로 따져야지 이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틀린 걸.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감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게 될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지적받는 거에 불쾌해하지 마시고 어떤 삶이 너무 이게 결혼관에 관해서 너무 터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많은 걸 얘기해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후 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전제로 하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 받으셨어야 돼요. 그죠? 구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 무지해. 그러면 어때요?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삐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잘 알고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율법을 일단 구원 받으셨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거부하지 마시고 저희 뭐 개인적으로 그죠?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저에게 물어봐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교리적 어떤 간극이 있는 것들, 징검다리 놓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인적으로 커버하셔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결혼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무언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과거의 율법, 과거의 옛 남편에 해당하는 율법과의 관계가 청산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과정이 무엇 때문인가를 내가 설명할 거고 왜 내가 과거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했느냐 그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늘나라 가서 아니요.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전제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유대인들에게 처음 주신 거죠. 기록된 형태를 주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기준이 이런 것이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거룩하고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기준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주신 내용이 물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뭐 살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뭐예요? 정죄받는 거잖아요.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대로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난 유죄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내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율법은 네가 죄인이다라는 사실만은 인정하게 하고 선포할 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를 그 죄로부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뭔데? 그건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냥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게 하고 죄들을 알게 하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하게 하는 거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죄를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 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짐승의 피로는 완전하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어떠한 죄인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잘 지키려고 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얘기했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해야지만 이 죄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열매 맺는 삶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죽음 말고는 헤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가지고 무언가 자꾸 결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결혼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안 하면 아기도 낳을 수 없고 때로는 또 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보내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바꿔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누군가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이 너를 신랑으로서 아내로서 너를 자기 몸처럼 너희들을 사랑할 거고 이런 걸 설명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워. 그죠? 둘이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지금 무언가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방해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삶의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고 나서 결혼 제도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아버지야, 나는 어떤 신랑이야,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니 뭐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엄마나 아버지나 뭐 그렇게 뭐 너를 버리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에 내킬 때만 같이 있는 게 버리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좋은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계속 방해하는 삶이 되는 거고 목사가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아왔느냐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게 뭐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올바른 어떠한 삶의 아버지로서의 자격과 삶의 모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필요를 공급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 맨날 패기만 하고 쌍욕만 해대고 뭐 맨날 바깥에 나가서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면 술 먹고 들어오면 맨날 엄마 패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그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지금 교회에 와서 순종하는 삶이 엄마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깊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남편에게 제대로 된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게 뭐야? 우리 엄마가 맨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맨날 나는 주님이 인생에서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뭔가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 그걸 배워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볼 수는 없잖아. 저 집의 부모들은 서로가 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잘 하고 있어. 그렇다고 그 집에 들어가 볼 수 없잖아. 내가 삶의 영역은 내 가정인데 내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가 올바로 그런 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죠? 맨날 서로 싸우고 같이 안 있고 막 이런 삶을 보면 사랑이 뭐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내야 되는데 그걸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이 그 진리를 가르치는데 지나치게 방해를 받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7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이러한 부부관계의 질서들을 알고 내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의 중요한 교리적 그런 어떤 질서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너희들이 잘 이해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죠? 이건 분명히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듯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죽게 하듯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성경에 어디에도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될 수도 없고, 그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이.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해라. 왜? 그래야 내가 복종이 무엇인가를, 교회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너희들이 샘플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이 교리를 얘기하면 그 교리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강화되고 누구에겐가 실증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께 복종하듯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리를 설명하는데 성령님께서 뭘 하고 있어요? 방해받고 있잖아요. 이 집 자녀들에게는 방해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 섬기면 기쁨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남편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러면 굳이 이 교리를 막 열심히 설명 안 해도 금방 알아들어. 우리 엄마 보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쏙쏙 들어오네? 이래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 이게 주께 복종하듯이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주께 복종하듯이 하나? 이게 안 되면 교리가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남편에게 반항하고 이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고 멸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죠? 아니면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다든지 막 맨날 심심하면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 저 남자친구 바꿔와가지고 데리고 오고 있다라든지, 그러면서 그런 엄마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지? 설명이 잘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에 방해받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 이 교리적 모델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 그래야 우리 엄마가 전에는 반항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편을 섬기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봤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면 전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부관계, 가정의 삶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는데 끔찍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어떤 것인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계속 우리가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죠?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사람에게, 남자들에게 뭐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핏값을 주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를 사랑해. 너희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심이요. 그죠? 교회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하는 내용들을 내가 가르치고 싶은데, 이런 교리의 실질적인 입증이 될 수 있는 장은 어디냐? 남편 너희들이 너희 아내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죠? 아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먼저 도망가거나, 그죠? 아내 집에 내다두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거나 집에는 거의 있지 않거나,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자녀들 입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아내를 위해서 하더라. 일단은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의 유익보다 일단 내 아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아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할까 하면서 아내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우선순위가 되고 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돼.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게 뭔 얘기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없는데 맨날 억압적으로 하고 아내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고 아내를 막 진짜 막 조롱하고 그죠? 아내의 편의는 내 우선순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패도 하고 제대로 잘 못하는 또 하고 한데 또 아버지가 아내에게 또 미안하다고도 하고 아내도 또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남편에게 만족되지 않으면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 하면서 뭔가 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가면서 서로가 섬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이 관계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에게. 뭔가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맨날 폭력성만 생각나고 아버지 그러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한 얘기만 생각나고 막 이러면 아버지가 뭔가 뭐 결혼 서약대로 하지도 않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게 맞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면 나 그런 아버지 싫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면 잘못된 결과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어떤 교리적 견해를 이해시키는데 내가 방해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죠?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부모를 떠나라, 아버지 엄마를 떠나라 이 이야기를 너무 물리적으로 엄마 아버지 알아서 사시오. 나는 내 맘대로 내가 살 테니까 나 이미 장가 갔으니까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엄마 아버지는 알아서 살고 난 대대로 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관계를 독립적으로 우리가 해서 가정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의사결정에 독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여태까지 나를 자녀로서 길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가 연약해가는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부모로서 섬기고 돌보고 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죠. 이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마 아버지 내다 버려 막 그렇게 난 알아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관계가 이런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서로가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겠다고 딱 결혼해놓고 서약해놓고 막 그냥 수시로 기분 나쁘면 막 아내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막 이렇게 서로가 함부로 막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막 가서 애인 만들어 오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설명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7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적 경험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자, 분명히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 혹시
내가 원하는 동안만 남편의 법에 얽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죠.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약속해 주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잘 매여 있으면 내가 화평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남편에 매여 있는데 남편에 매여 있는 게 화평하지 않고 괴로우면 이혼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죽음을 통해서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관계를 만약에 왜곡하거나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뭔가 잘못된 교리로 편집하거나 해서 뭔가 이게 성도들의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주거나 나 스스로도 이런 교리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관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는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전제 조건에 100% 나에게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 기분 좋을 때만 남편이고 기분 나쁘면 남편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남편이 죽지 않았으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수행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과정들을 수행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내가 그 일을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남편은 남편이다. 그죠? 만약에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닌 걸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100% 동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 여성 인권 단체에서 뭔가 뭐 그런 남편하고는 굳이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매 맞는 남편을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매 맞는 진리를 요즘 사회는 진리를 얘기하지 않지만 매 맞는 아내 이혼시켜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매 맞는 남편에게 살던 것보다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마치 우리 지혜로 그런 거 싹 갈라내 가지고 다른 남자 때리는 남자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견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맨 보는 멋있는데 맨날 패 잘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돈 잘 써서 훅 하고 쫓아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이용당하고 그죠? 내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맨 그 남자 그런 남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나마 대부분 이혼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 그나마 매만 때리는 남편 밑에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었다고 규정할 수 있는 데가 더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통계를 얘기하면 사회에서 매도당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겠지만 실질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 그런즉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으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데 나 남편하고 내가 못 살겠어. 나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하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간부라 이거예요. 간부. 정말 자매님 힘들 걱정하셨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왜 간부입니까? 나 이게 가정법원에 가서 나 이혼 판결 합법적으로 다 받고 왔습니다. 난 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넌 나한테 와서 재판받은 거 아니지 않냐? 그죠? 나한테 와서 재판을 받았어야 간부가 아닌 것이지 어디 인간인 판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 그래서 네가 간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면 뭐예요? 간부라 이거예요. 간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남자하고 살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거는 간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로 놓는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못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러면 난 이 교회에 오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할 수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진리가 이런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당겨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일이 나에게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반복되지 않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를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정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된다. 내가 다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럼 이거 다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선상에 있더라도 빨리 우리 자신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좋은 입증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간증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남편이 죽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판결문으로 여러분들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게 안 되네. 성경의 기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남자친구가 나하고 같이 살자. 남편하고 이혼해. 내가 더 잘해주잖아. 그러면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목사가 와서 자매님 남편이 그 정도로 나빠요? 그런 남편하고 사시면 안 되죠. 이혼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된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재혼하셨던데, 그죠? 그래서 목사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자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죠? 아내가 사별이 안 했는데 그냥 이혼하고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문제는 없겠지만 강대상에 서면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별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별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아무 그런 성경의 조건에 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번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고 또 자신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다 많으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는 건 좋지만 강대상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고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일들에 방해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죠? 자, 로마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가 법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법이 항상 유효하잖아요. 제가 살인죄를 졌다 그래도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인을 했는데 살인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케이스는 끝나잖아요. 왜? 그 법이 죽은 사람한테는 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 법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내가 살아있으면 나에게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데까지 나에게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계속. 너 죄이냐? 너 죄야? 너 유죄야? 계속 이것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느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율법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가 결혼했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더 이상
그 율법이 적용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과 이것은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준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린아이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거짓말이 죄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죠? 남을 때리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친구들 장난감 빼앗는 것도 죄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법이 나에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법과 사는 동안은 나는 계속 유죄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의를 성취하려고 노력해봐도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율법의 자를 갖다가 나한테 딱 데려다 대면 뭐예요? 아이고, 나 이게 택도 없구나.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의 역할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죽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새로운 남편하고 결혼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남편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딱 결혼하게 되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에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율법이 너 죄인이야, 딱 흠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흠이 있으면 율법은 나를 계속 정죄만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새롭게 결혼한 이 예수님은 어떠냐? 내가 흠이 생기면 나의 흠을 메꿔주셔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흠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내 주름이 있어. 주름이 있으면 옛날에 율법은 나를 막 엄격하게 책망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의 주름을 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새로운 신랑이 생겼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만 매여 있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를 인식은 하겠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새로운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의 삶까지도 이분이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때요? 전에 없던 사랑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맨날 그전에는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고 나를 사랑하는 일만 했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여태까지 나를 그분은 죽으셨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진짜 억울하게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실 수 없습니까라까지 해가면서 죽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걸 보고 막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예수님을 내 안에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기쁨이 나 안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보니까 이분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그분과의 관계가 확고하구나라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안에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분명히 데려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분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도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온유함과 친절함을 배우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니까 이제 우리 삶이 어때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율법이 있을 때는 맨날 책망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이 생산되고, 그죠? 뭔가 나에게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가 결혼한 내 신랑이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시고, 그죠? 시작과 끝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그죠? 그분은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옛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옛 남편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간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걸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옛사람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떤 음행의 간부의 관계에 놓이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명의 남편을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두 명의 남편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율법도 끌어안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도 끌어안고 살면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의 남편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두 명의 남편을 끌어안고 살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지만 해서도 안 되지만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음행의 문제와 결부되게 되고 하지만 물론 불가능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새 사람은 그런 일에 결부될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사람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혼한 상태에 자꾸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옛 남편이랑 같이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막 이러면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커피숍 윈도우 저쪽 면으로 내 아내가 옛날에 이혼했던 남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해 보려고 히히덕거리고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지금 율법과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고 나하고 같이 영원한 생명의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 해놨는데 아직 우리가 뭔가 율법과 뭐를 좀 해보려고 율법을 끌어안고 있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고 율법으로 내 행위로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착한 일을 해놓으면 내 선행이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이런 일에 매몰돼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일에 관계를 올바로 시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가? 한 남편에게 지금 매몰돼 있지 않고 자꾸 마음이 분산돼 있고 옛 남편 하고 있고 옛 남편 그리워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좋은 일인지는 알겠지만 율법만큼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율법이 가지고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는 예수님이 조금 딸리신 것 같아요. 뭐 그죠? 우리 교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못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재결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옛사람을 죽여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율법과 명령들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직장에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그 직장의 어떤 출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멀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못 나오는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못 나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긴다. 이랬을 때 그 안타까움의 출처가 이게 매주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안 나가니까 내가 뭐 규칙을 어긴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얼굴 보기도 뭐하고 이런 식 때문에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을 끌어안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그곳,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그리워. 그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어. 이런 사랑,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못 나오는 것이 괴롭다 그러면 그게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이제 다 무엇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율법 때문에, 규정이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한 상대가 누구고 무엇 때문에 결혼하게 했는지를 잘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에베소서 5장 30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 5장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뼈고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 이유는 뭐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것이 간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율법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해 놓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흠이 있거나 율법이 있고 못하게 되면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옛날에 율법은 내가 모자란 건 책망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 행하는 일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그분과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무서운 율법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죽음을 요구한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일들을 계속 부추긴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에서 관계를 딱 끊어주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책임지고 너를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시고 그분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분의 뼈와 살이니까 그분과 함께 더불어 하늘의 위치에 같이 임재하게 되는 위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관계를 설명하기에 정말 적절한 합당한 가정관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주변의 이웃들도 성령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거꾸로 살고 있으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통해서 아주 기쁜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